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박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혹시 아멘이라고 자신있게 말을 못 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구나.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실수투성이고 허물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에게 구원이 확신이 없다고 해서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상한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이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아직 뭔가 부족하고 뭔가를 내가 행동을 취해야지,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이 눈금만큼도 필요치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지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자, 이런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죠? 아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완성하지 못했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왜? 우리가 천국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천국 들어간 날은 언제예요? 온적인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인 답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원의 단계가 9단계가 있다면 그 9단계 중에 몇 단계는 이미 우리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앞으로 받게 될 구원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야 될 그 일들을 어떻게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앞으로 받게 될 구원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미 그러나 뭐요?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천국까지 안 왔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짜를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요, 이 세상은 끝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태초가 출발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종말이에요. 이 세상이 끝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이 우주가 온전히 다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찾아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찾아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두꺼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은 누가 설계하셨느냐? 누가 설계했어요? 구원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시켰어요.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완성시켰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미 구원은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시켜 놨는데, 그러면 그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최초로 예수 믿는 분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느냐? 19살 때 시집 와가지고 삼시세끼 밥 먹기가 어렵고
남편이라는 사람은 남의 집 머슴살이하고,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가 어렵게 사니까 동네 사람이 보기에 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찾아와가지고 전도했어요. 여복의 세대,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네. 그러니까 세댁도 교회 가세, 교회 다니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처음 교회에 나간 이유가 뭐다? 복 받으려고. 무슨 복? 삼시세끼 굶지 않는 그 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가문은 현재 4대째. 응? 제 아들들이 4대째거든.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그 동네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에게 여복의 세대, 교회 다니소.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기 우리 어머니한테 전도하게 하신 분은 누구다?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령의 터치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을 시켜놨는데, 그 구원을 개개인이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영혼의 VIP에서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신 적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전에는 그런 마음도 없었다가 어느 날 내가 저 사람한테 꼭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이상하다.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한 사람은 성령의 그 교통하심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못 가겠어. 좀 부끄러운 생각도 있고 좀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외면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분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했다 안 했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구원 못 받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시켰는데 여러분이 안 가니까 또 다른 분을 시켜서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거든요. 빌립보서가.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여러분 곁에 있을 때든지 지금 내가 감옥에 와가지고 여러분 곁에 없을 때라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하는 뜻이 그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그 성령의 말씀에 민감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시켰고 완성시켰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이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핵심, 구원의 서정 9단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일찍 믿었든 늦게 믿었든 그 불문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 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은 무슨 소리냐? 서정이라는 말은 순서와 과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 서자는 차례 서자, 길정자를 썼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나타나는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순서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은 교파마다 달라요. 약간 달라. 그 왜 다르냐? 그 교단별, 교파별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순서는 들어있어도, 9가지가 들어있어도 순서가 약간 바뀌는 교단도 있어. 그것을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은 몇 단계다? 9단계다. 오늘 이 시간 9단계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2021년도에 작년 재작년이죠. 로마서를 1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 로마서를 강의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을 말씀했는데 그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서정은 5단계. 여러분 제가 보여주면 여러분 알게요. 구원의 5단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구원의 5단계. 첫째, 예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랬어요. 아셨고, 두 번째는 뭐냐?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나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예정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박초희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라 그래. 우리 양동근 집사님, 양동근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부르시고 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신칭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칭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영화.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단계를 이렇게 5단계로 설명했어요. 근데 이것은요, 큰 줄기라면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디테일하게 그 구원의 순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구원의 여정 9단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보는 거예요. 자, 1, 2, 3, 4, 9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자, 먼저 1단계 1번이에요. 소명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가슴속에 품은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액션이 없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신 것은 소명이에요. 그래서 1번 소명을 구원의 첫 단계로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너 이리 오너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중생이에요. 여러분, 중생이란 말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생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영이. 응? 자, 우리의 영이 죽은 인생은요, 죄라고 하는 것도 인식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육신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죄책감도 크게 없어요. 왜?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부르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중생했다, 거듭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이 살았잖아요. 아멘?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인식하게 되고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삭시 사망인가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눈물, 콧물이 그래서 나와요. 깨달아서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구나. 성경을 봤더니 세상에 죄에 싹슨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예수 믿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감사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눈물 콧물 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회심했다 그래요. 회심은 뭐냐?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돌렸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렇게 작정한 그것을 회심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심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회심은 언제 일어나느냐? 영접기도 하는 거 있잖아요. 영접기도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A씨 저를 따라하세요. 욕이 아니에요. 꼭 A, B 할 때 A 했더니 꼭 욕 같으네. 그래서 그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갑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전도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갑씨 나를 따라하십시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접 기도를 따라 했어요. 아멘?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몰랐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접 기도하죠. 이 영접 기도한 것이 회심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이라는 뜻이 뭐냐? 믿기로 작정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겠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게 네 번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리 와.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래서 칭의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에요. 아멘?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의 피를 흘렸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래서 의인이요.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다?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가서 6번 뭐냐? 양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양자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양자를 다른 말로 입양이라고도 말하고 수양이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아들로 받아들였다. 이게 수양이거든.
그래서 이 양자를 삼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자를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갑시다.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양자를 드리면 우리를 그걸 뭐라고 말하죠? 입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입양이라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내가 낳지 않는 자녀이지만 그 자녀를 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을 입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자녀를 키우다가 도저히 못 키우겠어. 그래서 파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파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파양하는 법이 없어. 결코 하나님 우리를 파양하지 않아. 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말 안 듣는다고? 내가 실수한다고? 내가 또 넘어졌다고? 내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요놈, 너 다시 지옥 가. 그렇게 할 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져 있는 이 부자관계는 절대로 취소된다 안 된다? 취소될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응?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죄도 많이 진 것 같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늘 가슴에 부담이 있어. 그래서 나는 정말 구원 받았을까?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초조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구원 받았고 하나님과 한 번 맺어진 이 부자 관계는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곁길로 가네요.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아주 그냥 나쁜 짓만 하고 다녀요.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작업하시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매를 가하시고 상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를 다듬어서 반드시 당신의 자녀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제가 첫 번째 예를 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지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이제 구원받죠.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신앙을 떠났어. 그리고 못된 짓만 해. 저 사람이 과거에 정말로 예수 믿은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예수를 부인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고서야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자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분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성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화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화돼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꾸 조금씩 변화돼야 돼.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국 우리가 성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7번째가 성하고 8번째가 뭐냐? 견인이에요. 이 견인한 말이 중요한데 이 견인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이 뭐냐? 여러분 견인차 알죠? 견인차는 뭐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갔다가 자동차가 퍼졌어. 갖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어떤 차를 불러요? 견인차를 불러요. 그래서 고리 걸어가지고 정비소로 끌고 가잖아요. 견인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루어진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요한복음 10장 28, 29절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손은 크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견인이라는 거예요.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았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막 그 손을 붙잡고 애를 쓰는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실패할 수 있죠. 왜? 내가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을 쫓아갔고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잡았고 그러다가 힘이 드니까 이 손을 놓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탈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손잡고 가면 내가 손을 놓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았기 때문에 결코 구원은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해요? 포기해요 안 해요? 인간 아버지도 자식 새끼 포기하지 않아. 화가 나니까 호적에서 판다, 나가서 죽어라 이런 소리는 하지만 실제로 죽으라는 소리 아니잖아. 구원은 내가 노력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붙잡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의 견인 8번째. 그 마지막 영화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죠? 그 부활할 때 그 부활체는, 부활한 그 육체 몸은 어떤 몸이라 그래요?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그게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같은 말이에요. 이 단계를 9단계로 말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2절 찾아갑시다. 빌립보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봐요. 우리의 낮은 몸이 어떤 몸이에요? 그 이 육체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의 몸을 표현상으로 낮은 몸이라고 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썩어서 없어질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낮은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사람은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 죽었다가 부활한 몸이나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우리의 육체가 그냥 갑자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방금 이거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말하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영화로운 몸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것을 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구원의 시제는 세 가지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구원의 과거는 뭐냐?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미 받은 구원. 그러면 구원의 과거는 뭐냐? 1번부터 6번까지예요. 이게 과거 시제. 이미 지나간 구원이에요. 1번부터 6번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현재를 놔두고 미래 봅시다. 미래 구원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영화예요. 장차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인 영화만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그러면 현재 구원은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 성화와 견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성화돼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인 신분으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성화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성화와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붙잡고 놓치지 않고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견인이 현재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여러분이 현재 살아있다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애를 쓰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화된 삶이에요. 아멘? 성화는 가만히 있는데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많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해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 생활에 열심히 내면 그 사람은 안 봐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격은 자꾸 변하고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화나요. 그러면 견인은 뭐냐? 견인은 내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해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견인은. 그러니까 나는 성화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구원의 순서라고도 말하는데 실제로 이 9단계가 순서적으로 시간벽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보면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양 아들로 삼아가지고 자녀 삼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조건을 보고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기에 주인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설령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